이사별 윤고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66장을 통하여 성산에 들어갈 때 주의할 일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 일에 대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章 65장 같이 인간 종말에 이제는 보험과 새 시대가 있게 되는데 하나의 종으로 마땅히 가야 할 일을 여기 말씀하시고, 택한 종으로 또한 마땅히 가야 할 일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택한 종으로서 가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무하심으로 모든 말씀을 기록한 가운데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돼서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이때 주의하지 않으면 이제는 천연왕국의 새 시대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을 축복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죠. 그런데 이제는 인간 종말에 대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고자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을 이기는 원하심으로 선지들을 통하여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서 계시록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합당한 별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기를 원하심으로 이 성경을 쓰신 건데요. 그 결론이 이사 66장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이사 66장대로 복을 받지 못하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제레미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7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빼앗김으로 이제 에덴을 먹었음을 빼앗김으로 이제는 이 계명을 지켜야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면도 있지만 하나의 법은 엄중한 법이니까 어느 누구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 말씀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이나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무한 가운데 하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지구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주의 사진을 보셨으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블 만원경이나 보이저가 찍은 걸 보면 이 우주는 우주 속에 이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 이렇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은 성전에 계시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재물과 모든 헌물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를 나타내지 말고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무한강세한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 40장 16절에 보면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의 소경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헌물하게 하시고 11조를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러한 계명을 마련해 주신 건데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세세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런 말씀을 주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고 마귀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신중히 봐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이 이제는 합당한 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가느냐, 딱 세 가지 여기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고, 두 번째는 신령에 동의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세세를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이제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제사를 하나님 기뻐 되는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의 복도 주고 권면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제사를 만원히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면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는 마귀가 받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받으면 마귀의 이제는 백성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안 받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들이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인간 중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에게 공부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권력이나 물질이나 세력이나 의지하는 것이 많고, 욕망이 많고, 탐심이 많은 이런 자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죠. 하느님을 사랑만을 그리워하고 세상은 분토같이 여겨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이제는 자기 생각과 고집과 어떤 그러한 것이 많이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내 생각과 뜻은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그래야 오냐고 겸손한 자가 되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인간의 조건을 줘서 그걸 거부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조건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서 세상부터는 마음이 꽉 차 있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진리의 사랑만이 그리워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제는 공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랍니까? 심령에 통한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뭘 뜻했습니까? 내가 죄인을 고백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십자가의 버려공으로 내가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서 이제는 중생받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것이 축복이죠. 회개치 않는데 축복이 내려옵니까? 심령태가 없는데 축복이 내려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는 사랑에 눈물 젖는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의 의로, 인간의 행의 의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항상 중심에 통회도 하고 말씀에 가감할까봐 떨고 순종치 못하고 떨고 순종치 못하는 걸 떨고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걸 떨고 말씀대로 축복을 못 받을까봐 이제 떠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엄정한 말씀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폐역한 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는 폐역한 자라고 여기고, 폐역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하다도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사실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서 시련과 연단과 징계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복받을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새 시대에 갈 수 없는 것이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금첫 때 사이에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았다고 그랬죠. 이 7별에 붙잡힌 자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감을 받는 종들인데, 이 사람들이 새 시대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별이 되는 것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한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그러면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합당치 않은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유혹을 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이걸 잘 알지 못하면 거기에 속아서 자기가 옳게 느껴지는 것, 자기가 이단이라도 거짓 선지자가 옳게 느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미혹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자들이냐. 3절 4절입니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한 것과 다름이 없는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진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사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날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찮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가증한 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생활로 복받는 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세 가지 하나님이 조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는 복을 주는 것이지, 진리는 또 시대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항상 뭐라니까 예언의 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러한 법을 해야 되는데, 자기 길을 택한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의 선한 길을 택한다. 진리 앞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 길을 택한다. 이건 불우한 격건스럽도 마찬가지고, 또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앞에 깨달은 대로 순종하여 진리대로 가는 이런 신앙이 정도에 들어서야 복을 받는다.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것을 악화령하고 또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가증한 것이 되죠. 이건 특별히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아까 세 가지 조건대로 제예배 드리는 것이 없이 드리는 것은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또 말씀에 순종 찬들이 된다. 말씀에 순종 찬는 자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바쳐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뭘 준다고요? 유혹의 영을 준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달성된 이단들이 많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합당 찾는 자들이 그것이 자기네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미혹인데, 그 미혹을 가지고 결국은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사님과 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합당치 않은 데는 미혹하는 영을 받아서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과 합당한 백성이 되어야만 예배를 받는 것이지,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지켜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한 일을 오히려 유익의 영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간섭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온전한 인격이나 온전한 지혜 총명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실에 못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공감을 있어서 하나님이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이 징계,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5절, 6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떠는 자라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깊은 불에게 보시길 원하라. 그러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떠는 자들을 쫓아내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비유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부패돼서 불의한 교권이 이제는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올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지난 말라기 성경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옮겨진 거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가드락방에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된 것이고, 그게 기독교 하나님이 돼서 만민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근데 인간 중에도 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 싸움,
연기 싸움이 일어나는데 진리 앞에 순종한 자를 쫓아내는 불의한 격권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열심히 해서 잘 했지만은 사랑이 없으므로 촛대를 옮긴다 그 말씀이죠. 이게 바로 그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성경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정론인데요.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성경에 그런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쫓겨난 자로 이룬다는 쫓겨난 자가 강구를 이룬다는 말씀이 미가서 4장에 또 얘기가 돼 있죠. 여기도 나와 있고요. 이사 56장에서도 있었고 또 스바냐 3장에서도 있었고 이사 11장에서도 있고 쫓겨난 자가 이루는 강국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적 말에는 불의한 격권들에게 마귀에게 치기 때문에 진리대로 참된 종들은 쫓아낸다. 이것이 실화한 4천 명이다. 이런 것을 겪는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믿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돼서 참된 진리를 대적하는 때가 오는 것이 지금 마귀의 세력이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무조경의 열쇠를 열어서 이제는 마귀가 다 개방이 됐죠. 그래서 지금 불의한 격반들이 오직에 뒤덮은 것이고 그것이 WCC나 WA 같은 이런 다운을 좋아하는 이런 세력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성구적인 종에게도 여기는 이 말씀대로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예언된 일이고 이제는 말라기 1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방인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아까 마가다락 방으로 옮겼던 것처럼 인간 중에 모든 기독교 하느님에서 다시 하나님께는 시온의 무리를 이루기 위해서 진리의 받은 자들을 모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쫓겨난 시온이 바로 복받을 자들이다. 미가서 4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2002년 11월 24일에 이 말씀대로 응한 것이고 이것은 예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것만 이제는 신앙의 정론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대로 예언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제는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명의 아들 선지자와 기도의 대결을 벌여서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죠.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걸 보여준 것이고 엘리야가 바로 편성도에 예표된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11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받았을 때 하늘문을 닫아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할 것을 얘기하셨는데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늘문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천삼배들 가서 두 증인 권세가 떨어지면 다 성전문이 닫혀서 은혜 받는 곳은 이 종에 있는 정인 권세 아래 촛대기에 밖에는 은혜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응하는 때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데 이대로 쫓겨나게 한 자는 망한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호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부터 심판한다고요? 에스겔서나 그들은 4장 17절이나 에스겔서 9장에도 그렇죠. 이제는 누구부터 심판합니까? 하나님의 집부터 성전부터 제단 앞부터 장로부터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진리대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진리 앞에 합당하게 살려는 자를 쫓아낸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지만 십자가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선 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죠. 그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미를 영접하는 것도 보통 겸손하지 않고는 여기에 시온의 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은 이제 제가 홈페이지에 자세히 말씀하는 과정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촛대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정확히 응하는 과정을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스가랴 6장 10절에 사로잡힌 자 중 바벨에서 돌아온 헬드와 도비아와 여다가 수반의 아들 요새 집에 들었나니 이는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하되 마치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인간 영만의 첫 대회는 수반의 아들 요새 집에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것처럼 인간 영물도 바벨에 대고 속해된 기업권들에게서 다시 나오는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제 4명이라는 말을 여기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헬렘은 탑할 뜻했고 도비아는 선하다는 뜻이고 여다는 여호와의 찬송이라는 뜻인데 헬은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1장 20절에 네 공작이 나타나죠. 선구적인 용어를 뜻하는데 이 모든 것을 타협하고 나갈 때 일이 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니 은혜로 되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뜻으로 앞으로 말씀이 응하는 것이니까 말라기 요엘서 3장 1절도 응하고 또 스가랴 6장 10절도 응하는 날이 바로 쫓겨난 자들은 시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쫓겨난 시온이 뭐라 하느냐? 7절 8절입니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주가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적시에 그 자미를 순탄하였도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순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다. 이것이 이제 성부적인 종을 뜻하는 것이죠. 식인 사명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장차 왕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남자로 왕국 다스릴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그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 종이 이제는 인해 권세, 철장 권세, 증인 권세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21세기의 초에 이제 다 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런 날이 이루어짐으로 이제는 전선에 들어갈 날이 가까운 시점에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영계의 흐름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 26절 28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천장권을 준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래서 심판도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선구적인 종이다. 그런데 순식간에 자민을 난다. 이것은 이제 회개하는 자가 대중적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회개하는 자들이 새시대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을 뽑아내는 일이 중요한데 전삼년에 37개월 동안은 인만인 13만 4천 명이 나오게 되고 5개월 황춘할 때는 택한 백성들이 호원신을 회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참 순산한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인생께 쓴즉 해산께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께 아닌진즉 어찌 태를 닦겠나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결국은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구적인 종이 먼저 나오면 성구적인 종이 두 증인 권세로 두 감당만 가지된 종이 되어서 인만인 10만 4천을 다 일으키게 되고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세울 수 있는 백성들을 예비초보처로 인도해서 남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을 이루는 세대 이루는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혼선시키는 불의한 격권들은 망하고 새로운 시온의 머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오냐고 겸손들을 모으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것이 전삼년의 역사다. 그것을 지금 준비하는 기간이 21세기 초부터 지금 이루어져서 전삼년 날이 임박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영계를 깨달은 것이다. 10절 11절입니다. 이르사람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위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의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게 하고 젖을 넉넉하게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내며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의 열방에 영광을 넘치는 신하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여기 저 앞에서 7절에 남자가 나왔죠. 이게 성부적인 종인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그와 함께하라 이 말이죠.
이 방법만 신앙의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것은 뭘 뜻하느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오는 것인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천년왕국이 되고 2차적으로는 무궁세계 계속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있죠. 그것도 새 예루살렘이 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은 바로 이 성구적인 종과 함께하는 방법밖에 없고 이 함께하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육적인 축복도 풍성하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민의 복의 근을 삼은 것이 아브라함인데 인간 종말에 이제는 다시 만민의 복의 근을 삼는 성구적인 나오는 것을 뜻한 것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이제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나옴으로 만민에게 복 받은 일이 이루어졌죠. 인간 종말은 다시 성구적인 종으로 말하면 다시 12지파를 기록 7장처럼 입맞아서 일으키게 되고 등의 실수는 큰 무리로 이제 복받게 해서 나온 백성으로 천왕국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구적인 종의 몫이고 복의 근을 삼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의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의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의 뼈가 영원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죄인들은 그 원수에게 덜이라. 여기에 함께한 시온의 무리들은 너무나 기뻐서 뼈가 여기 보면 영원한 불의 무성함 같다 그랬죠. 젊어지는 역사가 오고 죽지 않을 몸이 되고 변성천하는 몸이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느니비 성령을 받음으로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사야 4장 3절 4절에는 심판과 선명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데 이것은 피까지 정결하게 되는 원죄가 없어져서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고 보호자표 7명을 받으면 변성천에서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기를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다. 이걸 이제 결정적으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에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온의 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말씀이 나오시죠. 제레미야가 오실 때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제레미야가 오시는 거죠. 15절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반의 피는 같으리로다. 그 혁혁한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데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제레미야가 올 때 하나님이 지상강림할 때죠. 지상강림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을 자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동산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제 지금 보면 교회를 뜻하죠. 그런데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 한 것처럼 이 말씀대로 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단시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보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돼지고기는 명백하고 가증한 물건은 여기서 피나 또 몸매에 죽인 거, 한국으로 말하면 개고기 있죠. 이런 걸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가증한 물건은 영어로 혐오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안 된다. 피를 먹어도 안 된다. 음행과 또 더러운 것도 먹으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우상의 제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일부 교단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해서 먹으니까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알고 먹는 것은 죄가 되고 모르고 먹을 때 기도와 감사함을 기도하면 그거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알고는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영과 홍범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에서 다짓어야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또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여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손팔이라. 하나님이 각 소유와 사상을 건너해서 합당한 자만 택시에 갔는데 이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택한 종과 택한 평생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소유와 사상을 뭘 뜻했습니까? 소유는 행동을 뜻했고 사상은 머리에 든 생각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보면 기록 13장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어디다 봤습니까? 오른손과 머리에 이마에 맞는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는 사상을 뜻했고 오른손은 행위를 뜻했다. 행위와 사상이 잘못되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건너려는데 합격하는 자들이 온 세계를 나가서 복을 받게 돼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천삼년의 알복을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궁협상자나 자경사상이나 친중, 친복, 공산당을 좋아하고 다운을 좋아하는 WC나 WA를 주는 것은 소유와 사상이 합당치 않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신승의 표를 받은 자가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 복은 바로 20절, 21절이죠. 다 여호와가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도새와 약대와 애태어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고 나는 그들 중에서 레인과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를 하느님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또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만민의 피를 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또 이제는 만민의 대제사장으로서 사명을 하셨죠. 만민의 대제사장 사명이 바로 뭡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뭐냐? 레위와 족속과 제사장을 삼는 것은 이제는 이사 19장 20절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종을 통하여 인간인 신앙 4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들은 바로 구원자 보호자가 되는데 뭐가 된다고요? 새시대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의 백성은 이들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명을 제사장의 사명이고 레인을 삼는다. 레인은 왕족을 삼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는 10만 4천 명의 무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복을 받는 일이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일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 성경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잘 모르는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잘 분별해서 이 축복을 받는 것만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고 이래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죠. 22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안식일과 내 안식일에 월삭과 내 안식일에 모든 혈을 기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실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풀이 꺼지지 않으며 모든 혈에 가증함이 되리라.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알아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야 65장에서도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죠.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여기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1절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 후에 백부자 심판 후에 영원 부흥세계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서서 새 예루살렘의 부흥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는 이단과 탈선된 자가 지금 많지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부흥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에서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그것은 잘못된 성경입니다. 잘못된 단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서 여기에 축복을 받는 것을 중요한 것이고, 모든 예언서에서는 신방과 새 시대를 통해서 에덴동의 축복과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드리는데 그 진리의 다른 진리의 말씀이다. 성구적인 종이 예언서 계시를 본문대로 증거할 때 본문대로 절대로 믿고 순종한 자들이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변치 않는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진리를 잘 분별해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영혼권만한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혼권의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서 자손만대 축복을 에덴동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임을 잘 믿으셔서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